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쉽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그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쉽게 드러나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본인도 기뻐하고요, 주위 사람들도 기뻐하고요, 저도 기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셔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선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는 믿는데 믿음이 잘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뭘 걸러요. 여기서 뭐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좋은데 신앙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하니까 이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물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럴까?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한국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서울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포항에도 그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쌍칼 있잖아요. 쌍칼. 그 쌍칼 양쪽 날, 그게 얼마나 예리합니까? 종이도 쭉쭉 자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예리한지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혼과 영,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2장이죠. 2장에 가면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들게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하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맞부닥치는 게 관절이에요. 골수는 뭐예요? 그 뼈 속에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뼈와 그 뼈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소화제 먹어도 또 배약 먹고, 머리 아프면 또 두통약 먹고, 허리 아프면 허리약 먹고, 몸이 쑤시고 그러면 쑤시는 약 먹고 그러면 금방 효과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래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든 그런 의학적인 약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치료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쫙 들으면 담임 목사님 어떻게 내 속에 왔다 가셨나? 어떻게 내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잘 하실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오늘 그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성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육체도 치료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보고 옳지, 나도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개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근데 알고선 쭉 가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이제 4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 3사람,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1사람. 오늘 저녁에 보는 1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걸 집약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지요, 다윗.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이 시간 낮에는 삼손, 입다,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손, 입다,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욕심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삼손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믿음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어머니들죠, 이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수태의 고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게 삼손을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통 나시린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나시린 지켜야 될 규약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시린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이 나시린의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나시린을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냐 하면은 본인이 서약할 수도 있고 부모가 서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좀 빼놓고 보통 부모가 할 수도 있고 자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시린으로 주의 일을 한 1년쯤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1년 동안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우리 애들은 이 나시린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부모가 서약을 하면 아이들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나시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겠다. 난 6개월 정도 나시린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6개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개월 29일 딱 했는데 마지막 30일 날 나실인의 규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서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 되면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서약하면은요, 서원하면은요, 이게 축복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은요, 뭐 좀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좀 살까? 난 서원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너 맘대로 하지 마로, 서약 맘대로 하지 마로, 맘대로 서원했다 안 지키면 혼나. 들으셨지요? 예. 물론 안 지키면 혼나죠. 약속했으면 혼나죠. 근데 나실인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서원해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제가요 중학교 때 사고를 당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잖아요. 정말 못 살아가지고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고, 또 저희 중학교 때 은행나무 잎 따가지고 뭐 지인코민 뭐 하는 원액 쓴다고 또 그것도 수출해서 팔고, 저희 집은 나무, 논에 이렇게 있는 나무, 그때 미루나무가 많았습니다. 미루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또 팔고. 참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95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은 깡촌에 살았나? 아니요, 저 수원 가까운데 그래도 괜찮은데 살았어요. 그래도 수도권에 살았어요,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고 저희 집에 돈이 떨어지는 적이 없거든요. 매월 17일 날 교육공무원 봉급이 나오니까 괜찮았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괜찮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했는데, 방학하고서 나무 자르러 갔다가 아저씨들이 너네들 이리 와봐, 우리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나무 꼭대기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쪽에서 잡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아래에서 자르는 건데, 우리 이제 저희 형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래도 힘을 보태려고 가서 열심히 잡아 다니는데 이 나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참 그 나무 고집 세대, 교만하대. 웬만하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또 궁금하면 못 베기니까 제가 형, 나무가 왜 안 쓰러지는데 가서 보고 올게. 그러고선 이쪽 뚝에서 이쪽 뚝으로 점프를 했는데, 점프하는 동시에 이 나무가 그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이쪽 뚝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래가 떨어져 있잖아요. 공중에서 툭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오른쪽 머리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머리뼈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돌대가리 같으니라고.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머리 안에 모든 걸 다 집약해서 여기다가 넣으셨잖아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거 딱 맞더니 어른들 표현입니다. 개구리가 쫙 뻗듯이 쫙 뻗었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선 수원의 모든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들이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일찍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수술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심정은 어디 그래요? 그래도 원 없이 수술이라도 해보고 그러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의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번 해달라고 도장을 딱 찍고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한다고 다 살면 병원에 영안실이 왜 있어요? 영안실이 꽉꽉 차는 거 아시죠? 수술했는데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요, 무의식중이에요. 무의식중.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 어릴 때부터 교회 착실하게 다닌 사람이라고. 저 성탄절에 과자 먹으러 안 갔어요. 교회 가니까 과자를 줬지. 절대 과자 먹으러 안 갔습니다. 저는 그냥 가는 게 내 일상이니까. 근데 가면 뭐가 생겨요.
과자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다니는 거죠, 어린 마음에. 그런데 무의식 중에 있는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도 또 역시 그냥 맨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나 살려주면 주의 일 할게요. 나 살려주면 주의 일 할게요. 그땐 주의 일이 다 목사예요. 난 절대 목사 된다고 얘기 안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주의 일 한다고 그랬지 목사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웃으시라 이 말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엉덩이나 방덩이나 그 놈이 그 놈이지 뭐. 그런데요, 그 비몽사몽간에 저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천사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는 그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묶여있냐 그랬더니 하도 발광을 해가지고 막 살아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이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의사가 들어옵니다. 저한테 이게 몇 개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 죄송해요. 이게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예요? 이게 몇 개예요? 예,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됐대.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요. 됐네. 그리고 가요. 저게 뭐가 됐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뇌수술 잘못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대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데 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의사가 하는 말이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태어나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1년도 감사하지요. 살아났는데. 죽을 놈이 살아났는데 뭐 1년 병원에 있는 거 행복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의사가 또 들어오더니 어이구 좋아졌네. 6개월 있다가 태어나도 되겠어요. 일주일 있다 들어오더니 신기하네. 석 달 있다 태어나도 되겠어요. 그러더니 한 주간 남겨놓고 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요.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치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나갔다가 퇴원하시지요. 의사 생각에, 의사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사 생각에 내 평생 이런 작품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약을 지을수록 그렇게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약을 처방을 하면 쑥쑥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 평생에 중환자실에서 최초로 퇴원하고자 하는 환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의사에게 생겼던 거예요. 이런 환자 없습니다. 그런 의사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일반 병실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일반 병실로 가는 것도 행복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일주일 있다가 한 달 만에 퇴원을 하는데 의사, 간호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보면 병원 갈 때는 못 타고 가요. 앰뷸런스 타고 들어갑니다. 미용 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나면 어이 택시! 택시 불러서 타고 갑니다. 저는 들어갈 때 택시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때 병원차 타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너무 좋아서 앰뷸런스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대주고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다 나와서 박수 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나 이제까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요. 아멘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저 나실은 할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나는
다른 데 안 갈 거야. 나는 목사 될 거야.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전도사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아니, 이만큼은 출세했죠. 아, 여기 이 재단은 뭐 아무나 세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나 세워? 안 세워요. 근데 아무나 아닌 것에 제가 들어갔다는 게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아주 그냥 이번에 오면서 지난해는 무슨 설교했나, 이번에는 그 설교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똑같은 설교하면은,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딱 보면 대충 알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그럼 똑같은 설교하면 안 되고 똑같은 예언하면 안 되는데, 야,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괜찮은데 또 너무 잘 알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설교하면 안 돼요, 똑같은 예화하면 안 돼요, 새로운 걸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똑같은 건 안 한 것 같아요. 아, 금년에 새로 다 오셨구나. 예, 저는 과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하라 그래요. 해서 지키면 복인데, 아니 안 지켜서 얻어맞으면 맞지까지 거 뭐 하나님이 죽이세요? 정신 차리도록 살짝 때리시는 게, 살짝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 주시는 게 뭐 물질적인 복, 아니 그 복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이 되고, 주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물권을 장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내가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막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면, 이 나실인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았는데, 이 나실인이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사사기 13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하리만큼 사사기에 흐름이 있어요. 이게 파도치는 이 흐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러고선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40년 주기로 있습니다. 거의 4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럼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는 12지파가 부패되어 있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지파만 깨어 있으면 나머지 10지파에서 부패됐어도 금방 돌아오기 쉬워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부패되니까 돌아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렵잖아요. 부패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부패돼 가고 있어요. 여기도 다 부패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깨어서 예수를 잘 믿고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소망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주는 교회. 아, 멋져요.
하늘에서 소망을 주는 교회, 이 땅에 풍요를 창출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때 이스라엘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전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가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혼자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삼손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을 모를 줄 너 모르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 아니냐? 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물을, 포도원을 왜 다 불사르냐? 너 이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삼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 갖다가 바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자존심도 없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존심도 없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꼭 마귀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교회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예수 믿는 사람 자꾸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이 영적 무지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아따 열심히 하시대. 아이고, 나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온몸으로 하시더라고. 네, 잘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 기도하다 뭐 한다고요? 자요. 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을조리듯이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내 온몸을 투여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럼 당신은 남 기도할 때 왜 기도 안 하고 눈 떴어?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 떴다는 거 꼭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 어릴 때 애들 이렇게 중학교 때, 제가 그래봐도 중3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머리 깨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박 선생 애들 가르쳐. 네. 몇 학년 가르칠까요? 2학년.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 왜? 제 눈 떴어요. 기도 안 하고요. 아 그랬어? 고마워. 근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안 했어요. 꼭 그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꼭 그런 거예요. 꼭 어른이 돼도 영적으로 어린이처럼 돼가지고 꼭 옆에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자기가 뭐 감독관인가 뭐. 아 그런 사람 여기는 없었어요. 새벽에 보니까 없었어요. 네.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삼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원하려고 혼자 발버둥을 쳐도, 야 그러면 안 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야 지금 요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막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삼손을 보내주셨는지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그래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삼손이 힘이 세서 어떻다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보세요. 삼손은요 여자에 빠지죠.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나신의 규례 지키지도 않고 그 여자의 무릎에 뉘어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도 뽑히고 맷돌에 그냥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어요. 어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삼손 이야기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머리 자른 게 뭐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밀 가르쳐주고 그런 게 뭘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 다 뽑힌 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맷돌 굴리다가 죽은 게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사역 이야기를 보면 13장은 출생 이야기고 14장은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부터 나와요. 결혼 이야기부터.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 그 여자 좋아해요,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는 반대합니다. 부모는 반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삼손이 나실인인데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실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셨을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이방인이라는 자체 때문에 혼인을 금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나도 이방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 교 없겠지만은 그 전에 보면 우리 청년들도 가끔 저한테 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누구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서 인사드릴게요. 그냥 둘이 걸어 들어와요. 딱 보니까 아니 얘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인사 오는 것 같으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왜 왔을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저희 둘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남자친구를 잘 알거든요. 그 아주 사기꾼 비슷한 놈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나는 반댈세 그랬어요. 나는 반대야. 목사님 왜요? 반대야. 이유가 있어. 한꺼번에 너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하러. 반대야. 그래서 이제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 자매를 불렀어요. 야, 내가 네 아버지는 아닌데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남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어. 너 그거 결혼하면 안 돼. 너 고생해. 어려워. 힘들어. 너 나중에 이혼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그래도 그 친구 그렇지 않은데요.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사귀었어.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결국은 갔어요. 아이 참.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결혼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넌 너네 집에서 너밖에 예수 안 믿고 다 불교 집안이니까 걔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너 나중에 이제 그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24시간 어떤 시간이든 나한테 전화해. 너는 아무 때나 내가 받을게. 왜냐하면 이게 막 쌓이면요 풀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뚜껑 열리면 나중에 갑자기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저 이혼할래요. 그래서 그래? 잘했어. 이혼해야지. 이혼해. 그냥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이혼하라고 그랬죠. 뭐 당당하게 이혼해. 내가 얘기했잖아. 그 도둑놈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이혼해. 뭐냐 하면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지금? 안 돼. 그러면요 당장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싸울 때 지혜예요. 무조건 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는 그때 해야 되니까 이혼해. 그러고선 그랬어요. 이혼하려면 서류가 복잡해.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한 달쯤 정리해서 그때 해. 그랬더니 좋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아니 사람이 막 여기까지 찼을 땐 뭔 얘기는 못합니까? 그때 불질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 지나가니까 제정신 딱 돌아오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내가 얘기한 건 이래저래인데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잘 살게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렇게 2번씩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똑같이 대답해주고 나중에 또 하고. 아이고 그 친구들 내 한국에 오면요 다른 데는 신방 안 가도 그 친구는 신방 갔어요. 나도 나 모르게 이렇게 있을까 봐. 그래서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지금은 애 3 낳고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 과정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목사가 별일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족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자식 같고 그러니까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목사님 저 누구하고 시집 갈래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잖아.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랬더니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린 땅끝까지로 증인돼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자의 심정으로 그 집에 시집 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제까지 전도자의 심정으로 시집 가려는 사람은 못 봤고요. 전도를 핑계 삼아서 시집 가려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 바뀌어져요. 교회 안 다녀요. 옛날에 교사했고 성가대했고 소용없어요. 그거 가면 다 바뀌어져. 다 뒤집어져. 이게 남자들이요, 이건 청년들 없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남자들이 아주 요상한 사람들이요 여자들을 자기 손에 딱 넣기까지는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결혼 딱 해봐요. 약속이 지켜지나? 하나도 안 지켜져요. 하나도 안 지켜지지.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시요. 여기 분들은 아니셔. 요새 젊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4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여기까지. 결혼을 왜 하려고 그래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주 쉽게 말하면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위장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위장 결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삼손이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죠. 나중에 머리를 다 깎여요. 그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다 힘을 잃어버려요. 2 눈도 다 빼집니다. 맷돌을 돌리다가 재주 부리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둥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기둥 때 무너지면서 그때 있는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이 죽었다고 기록하는데 성경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의장 결혼을 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붙잡혀서라도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마지막에 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능력을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의 공직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요 자기 동족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나실인이에요. 오늘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실인이에요. 나실인들은 본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군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저 경기도 여주로 나갔더니 서울에 계시던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힘드시지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전도사님 사는 모습 보니까 참 힘드네. 힘드시지요? 네, 지낼만 해요. 괜찮아요. 그러고 가세요.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권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힘드시지요? 고생되시죠? 지낼만 해요. 뭐 이거 뭐 고생이라고 그러나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보냈어요. 나중에 또 권사님들이, 다른 권사님들이, 왜 제1 여선교회, 2 여선교회, 3 여선교회, 이게 여선교회가 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오시더라고. 그 나중에 또 다른 여선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아이고 농촌 목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아니 그렇게 힘든 줄 알면 돈이나 왕창 주고 가든가. 돈도 안 주고 가면서, 선교비도 안 주고 가면서 와서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리고 사진 딱 찍고 가. 아이고 얼마나 믿든지 그냥. 그래서 그냥 자꾸 와서 고생이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권사님 심 안 들어요. 안 들어. 아 이거 답답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는 얘기 안 했어요. 조금 작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심 안 든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갈 때 머리 깨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신학교를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그냥 목회 나가야 돼. 저는 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생각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무조건 목회야. 목사예요. 무조건 계속 주의 일을 해야지. 그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뭐 어렵다, 힘들다, 고생된다 그런 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시작을 했고, 또 목회가 힘들다는 거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서 목회 시골교회 나가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갔어요. 거기 가면 뭐 굉장히 대접받으리라, 뭐 집도 2층 집에 무슨 뭐 보일러도 잘 되고 냉난방 자동 완비 시스템 되고, 내가 가게만 하면 성도들이 저절로 전도하고, 설교만 하면 저절로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라고 하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게 돼요? 안 되죠. 시골 목회 어렵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고 고생된다 생각하고 간 사람은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고생이 고생으로 안 느껴져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교회도 맡겨주시고 이런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겨우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고생이시죠, 힘드시죠. 얼마나 복창 터져요 이게. 물론 그분들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닌 줄 알아요.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가셔야지, 와가지고 그냥 염장에 불질러 놓고 가면은, 그게 뭐요? 예,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사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골리앗이 그대로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별로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받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내 사명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옆으로 가지 마세요. 잔머리 굴려서 여기로 가지 마세요. 연초에 일 맡겨준 사람 사명이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12월까지 끝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 일이 내 일이요? 직장일도 죽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주의 일을 직장일 하는 거야. 반만 해도 복 받을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직장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교회 일 충성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너무 안 해. 우리 교회 얘기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야. 아니 주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직장일에 반도 안 해.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직장에 가요. 몸이 입만큼 아파도 가요. 또 잘 보여야 된다나 또 뭐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일은요, 조금만 아프면 아프대. 그러고 안 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선약이 있대. 또 아니 선약은 뭐 자기가 선약이요, 하나님이 선약을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어떨 땐 찬양팀 이 사람이 빠졌다 이 사람이 빠졌다 번갈아 가면서 빠져. 번갈아 가면서. 그건 사명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사명받은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권능 받는 거예요. 그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입다를 보겠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아멘.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이거는 장군형이다 이거예요. 입다는 장군형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에게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출생에서부터 밀리는 게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행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창녀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사사기 11장 2절에 가면 이복 형제들과 같이 사는데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까 넌 아버지 재산 받을 수 없어. 재산을 안 줘요. 결국은 추방시켜버려요. 다른 나라 가서 살아요. 노비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쫓겨가서 살아요. 또 놉 땅에 가서도 삶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 11장 3절에 가면 놉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들하고 같이 살아요. 잡류들이 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같이 살아요. 잡류라고 표현했는데 건달패들입니다. 깡패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힘이 세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장군형이 사람이니까 오야지지, 오야봉. 그 사람들이 막 입다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입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인가, 불량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시대가 흘러갑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가만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입다가 있는 놉 땅에 가서 입다를 데려옵니다. 우리의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건져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니까 결국 입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는 줄 아세요? 입다의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비록 그렇게 건달패들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길르앗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습니다. 바알신, 아스다롯신, 시돈, 모압, 암몬 사람들 그 신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통 이스라엘인데 시대의 조류가 이방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렇지만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아이고 창녀의 아들인 주제에, 옛날에 홍길동이가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지까짓게 무엇라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빈정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소망교회 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아이고 지네들만 기도하나 뭐.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막 강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가끔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라면서요? 네. 기도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요? 아유 그냥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이고 답답해. 저희 동네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정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 벌써 문 닫았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지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교회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흥되는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지네만 기도하나? 자기만 충성하나? 뭐 자꾸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입다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시대에 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먼저 입다가 장로들이 와가지고 길르앗 장로들이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해서 오잖아요. 자기 고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하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장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입다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상황 파악하고 군사 정비하는 거예요. 전쟁할 사람이 먼저 군인 정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기를 정비해야 돼요.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11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입다가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입다가 전쟁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지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브리서는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입다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지리도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물질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이웃에게 따돌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 있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그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움켜잡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한계를 통해서 그 한계를 자기가 맞부닥치고 싸우고 이겨나가서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한국에서 목회 찬찬하게 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믿음은 의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믿음은 의리요, 그러면 빨리빨리 들어온대요, 남자들이. 그럼 의리 그러면 깡패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깡패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지조를 지켜야 돼.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천국 가게 됐는데, 아니 깡패들보다도 더 지조를 지켜야지. 그게 의리라고 그러면 사람들, 남자들은 대충 알아들어요.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갚으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는 노는 게 취미인 사람도 아니고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중학교 때 머리가 깨져가지고 좌반신 마비가 됐어요. 이게 교차신경 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오른쪽이 깨져가지고 여기 지금 쏙 들어갔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의사가 다 플라스틱으로 안 넣고 그냥 다 긁어냈어요. 긁어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가 말랑말랑 했어요. 애기 엄마들 아시죠? 애 나오면 머리가 어때요? 말랑말랑 하잖아요. 똑같이 말랑말랑해요. 몇 년 걸렸어요 이거 굳는데. 그래가지고 왼쪽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왼쪽 종아리는 미스 코리아 종아리고 오른쪽 종아리는 미스터 코리아 종아리요. 남자 종아리 여자 종아리 짝뚝이에요. 짝뚝. 그걸 뭐라 그러지? 짝재기 맞나요? 짝퉁은 아니고 진품인데 짝퉁이 아니지. 예, 짝재기요. 짝재기 달라요. 달라. 그 몸도 부실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옛날에 무슨 뭐 그렇게 회복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재활 치료가 옛날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근육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게 부실하죠. 사람들은요 굉장히 체력이 좋은 줄 압니다. 예,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냥 막 그걸 뭐라 그러지? 몸은 괜찮은데 정신력만 강해가지고 막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부흥에 나오면요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도 2시에 잤어요. 4시에 일어났어요. 마지막 날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의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퍼지는 거지. 푹 퍼졌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합니다. 신기합니다. 몸은 약한데. 하나님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몸 아프다는 핑계로 조금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너 그만해 그만 자 이래가지고 난 또 그걸 얼마나 순종을 잘했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어딜 가도 못 가. 또 수영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수영 못하니까 물가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빠져 죽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목회를 내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잘했다고 목회가 잘 되나요? 아니요. 미국 가니까요 어이구 공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공부하다가 유학 가서 은혜 받아서 목사 됐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명함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뭘 좀 내놓으려 싶으면 겨우 키하고 이 귀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나처럼 키 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적은 키가 아니잖아요. 180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요. 182 정도면 우리 반 60명 중에 내가 58등이었어요. 키 작은 사람부터 번호를 매기잖아요. 키 제일 큰 사람이 60등. 그 친구를 우리가 올이라고 불렀어요. 목이 더 길어. 그래서 저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제가 키가 3번째로 컸단 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놓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 목회를 키하고 귀 갖고 합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니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한 거죠.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는 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요. 저는 쉽게 믿어져요.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0.1초도 안 걸려.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저는 마이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300도 안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어요. 야,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흘러갔대. 그리고 이 만나 미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다 먹였어. 그리고 뭐 여리고 성이 돌아가지고 다 무너졌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또 예수 믿어.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전도를 했어요, 친구들에게. 그 전도를 딱 했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홍해가 그게 갈라지는 게 쉽냐? 멀쩡한 하늘에 그게 왜 떨어지냐? 잘 믿어. 야, 창길아, 잘 믿어. 제정신 차리고. 너무 빠지지 마, 교회. 언제 대학 가려고 그래? 그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답을 잃어버렸어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답을 해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 죄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홍해 갈라지는 거 그거 못하지. 하늘에 떨어지는 거 못하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게 왜 무너져? 안 무너져. 사람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홍해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띄었다 붙였다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이 하늘 만들고 땅 만들었는데 땅에 있는 거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거 땅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이? 그럼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거는 네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야. 예수 믿어! 막 이랬거든요. 잘했죠. 아니,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때때마다 지혜 주시고 막 담대하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요, 끽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 말이 맞잖아요. 사람이면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 있는 거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만드신 분이 그거 띄었다 붙였다 그것도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거는요 변함없어요. 누가 뭐래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딱 고지식하게 믿네. 아이고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야, 고지식한 게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지. 여러분, 제가 고지식해 보여요? 얼마나 지혜롭게 생겼어요. 귀도 크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취미고 교회 가는 게 특기였어요. 교회는 허구한 날 갔어요. 시골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 주일날 봄이면 교회 갈 때 호미 들고 갔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호미. 왜? 예배 끝나고 풀 뽑으려고. 왜 이렇게 교회 풀은 빨리 커요? 걔들도 은혜를 받나 봐. 그럼 풀 뽑아야 돼요. 또 어떨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청소해야 돼요. 가을에 낙엽잎이 떨어져요. 그럼 빗자루 들고 가야 돼요. 그럼 가서 다 썰어야 돼요. 겨울에는 옛날엔 건물이 흔찮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깥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 갖다 쳐야 돼. 그리고 기뜰한 거 해가지고 다 못을 박아야 돼. 그걸 저희가 다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옛날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눈 오면 먼저 교회를 가야 돼요. 내 집 마당 쓰는 것보다 교회 마당 쓰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취미였죠. 예수 믿는 게 특기였고.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걸 배웠잖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헌금하시는 분들 보니까 1,000버지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100일 기도도 쉽지 않은 거고 열흘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1000번째 하면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1000번째 하는 분들 끝까지 가세요. 힘들어도 가세요. 어려워도 가세요. 아멘 하세요. 1000번째 하시는 분은 안 오셨나 오늘? 네, 끝까지 가보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막 기도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교회만 좋아하고 그냥 말씀 무조건 믿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믿는 건 믿어지는데 말씀에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건 영역인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영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뭐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더 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기도가 막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어서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교인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녁 약속 있으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 기도 시간에 그러기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야 박 목사 왜 기도 안 가? 저 교인이 밥 먹자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거 내가 안 간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날은 또 교인들이 꼭 전화가 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갔지 뭐. 급한 일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급해야 돼. 만나서 보면요 급하게 뭐가 급해? 아무 영향가도 없어요. 그냥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으면요 속에서 뭐라 그래? 야 박 목사 너 좀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그거 할 시간이야? 막 속에서 성령이 막 채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인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갔다가 늦게 오면요 어디 가면 너 지금 어디가? 막 교회 성령이 교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엔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갈게요. 밥 먹고 갈게요. 조금만 밥 먹고 갈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멀리 갔다 오고 막 이러면 늦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잔머리 굴렸어요. 죄송해요. 기도 안 하면 막 속에서 기도의 금단정상 막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대. 그건 완악한 거고. 막 그런 금단정상. 왜 담배 피던 사람들이 저 담배 안 피워서 모르는데 담배 피다가 담배 끊으면 막 담배 피고 싶어서 막 찾는 데잖아요. 꽁초도 찾고 막 뭐 이런 데잖아요. 꼭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럴 땐 뭐 늦게라도 11시든 12시든 다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요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 교인들 9시까지 출근하니까 나도 그럼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9시까지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수록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금 열려서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더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겨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돈 벌 때도 그렇고 놀 때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맛을 알면 더 들어가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마음의 감동에 그럼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볼까? 예전엔 제사 전에 그런 말 없어요. 미쳤어 지금 교회 가서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해? 막 말은 안 해도 이런 마음이 속에서 가득 차지요. 그건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그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 제가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새벽기도 전 아침은 잘 안 먹는 사람이니까 아침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우유 먹든지 과일 먹든지 그냥 하나 먹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갖다 놓으신 건 너무 잘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다 처먹었어. 죄송해요. 아주 감사해요. 잘 갖다 놓으셔서. 예. 근데 어쨌든 점심을 싸가지 가서 먹으면서 기도해보자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저희 집에서 교회가 15분이에요. 그거 15분 갔다가 오는 거 쉽지 뭐. 그 굳이 아이고 유별나 진짜 뭐 그렇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집에 금방 갔다 오면 되는 거를.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제가 아직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기도에다가 딱 일어나서 집에 15분 가면 기도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려고 그러면 조금 더 쉬었다 갈까?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 아, 요새 뭐 뉴스가 뭐가 없나? 막 괜히 그지락 해가지고 앉다 보면 뭐 하다 보면 2시가 되고, 아, 그럼 3시에 가야지 하다 보면 4시가 되고, 그럼 뭐 저녁 먹고 갈까? 그냥 끝이요. 그런 경험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지. 그 시간을 기도를 그냥 탄력을 받아 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서 찬밥 사무실에서 끄적끄적 먹고 물 한 잔 딱 먹고 다시 또 하면 그 기도가요 금방 들어가요. 그럼 오후에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기도 있으니까 저녁은 집에 늦게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고선 또 기도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회 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 10시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 매일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 그러면 목회는 언제 합니까? 신방은 언제 갑니까? 하여간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뭐가 잡히는 것 같아.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막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 기도해주면 막 치료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오늘은 뭐 안수기도 안 받으러 오나? 오기만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고서, 이제 기도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 나름대로 이제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요. 요즘 하루 종일 기도 못 해요. 목회하려면 사람 만나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집중 기도해야 되면 40일 기도해 볼까? 40일 작정하고 통과했어요. 100일 기도해 볼까?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1000번째 해볼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번째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하루에, 저 얘기입니다. 나는 그럼 목사니까 무조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만 계산하자.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교회 가서 하는 것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맨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헌금을 또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헌금 듣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괜히 항목을 넣어가지고 10분만 기도해도 그냥 1000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1시간 이상 하려니까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1000번 하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지. 그래도 뭐 해야지 뭐. 그러다가 이제 계속 했는데 4년 걸린 것 같아요. 4년 동안.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감리사를 했어요. 장로교로 노회장이지. 노회장을 했어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1000번째 하면서 제 신앙을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1000번째 하는 분들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제는 그렇긴 안 하지만, 또 부흥회 가면 뭐 여기 올 때도 제가 막 이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 1년에 겨우 그냥 많이 가면 3교회 4교회밖에 안 가는데, 금년엔 2밖에 안 했어요. 저기 지난주는 그 대전에 그 교회, 그 다음에 여기 그밖에 안 했어요. 전 부흥 강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그냥 겁나니까, 막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는 거 안 전하면 내가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100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그 교회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막 그러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가면은, 가서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야 신기하네, 하나님이 역사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쭉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극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요거 말씀드리려고 기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있어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학문적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대인관계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의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나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한국 가자고. 어떻게 가요? 쉬워.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면 가. 비행기 많어. 한국 가는 거 그냥 타면 가. 여기 와도 그래.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힘들게 왔어요? 저 안 힘들어요. 비행기가 힘들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은혜 받을 땐 은혜 받아야 되고. 어떻게 영역 받고 은혜 받는 걸, 아니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는 걸 어떻게 돈하고 비행기표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 뭐하니 하시되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은혜 받은 게 값지니까. 비교할 수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야. 막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고 싶잖아요. 자식 사랑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싶고 몸도 드리고 싶고 재능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 못하죠. 영안에 다친 사람이 이해 못하죠.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최대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합니다. 사무엘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셋째로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믿음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사무엘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젖될 나이가 될 때쯤에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의 신앙을 보면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무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을 때예요.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법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늘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갔어요. 누굴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는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 법궤를 앞에 놓고 가면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이기는구나, 이 생각이 법궤를 앞에 세우면 이기는구나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니는 나를 안 찾고 법궤를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레셋의 법궤를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게 하신 거죠. 백성들은 법궤를 뺏긴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다 집에 법궤가 머무르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거의 어떤 학자들은 8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고 10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년 만에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상 철폐를 명령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전혹시켰던 우상들을 철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 성에 알잖아요. 미스바 성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웃나라의 평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뺏긴 법궤를 같이 올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여기도 그렇죠. 다원주의 본산지가 저희 동네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대요. 모든 종교에.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종교마다 구원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다 자기들마다 구원의 종교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고 이 사람을 믿을 때, 구세주를 믿을 때 구원된다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가서 믿어야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최근 학문을 하고 최신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학문 다 성경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보 보수 그게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에 무슨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성경이 빼져버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헛수아비만 남는 거죠. 쭉쟁이만 남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종교인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니까 지난번에 2월 달에 왔을 때 어떤 중소기업을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 지역에 어떤 목사님 같이 왔는데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장로님인데 중소기업을 하세요. 신돌산 기도원에서 가까워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한테 목사님 오후에 선약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어디에 있대? 저희 장인어른 중소기업 하는데 한번 같이 가요. 제가 그 장로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하는 분들이 다 외국 사람 분들이요. 그래서 장로님, 아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직만 빼놓고 현장의 근로자들은 거의 다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봐서 모르시지 어려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은 비행기 타면 가지만 아무나 안 받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권 받을 때 전자여권, 그거 만들 때 벌써 그 사람 신원조회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패스가 되면, 통과가 되면 여권을 줘요. 그래서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석 달 동안은 미국 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보통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 가서 계속 살아가려면 그 비자 갖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사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하나요? 서류가 복잡해요. 그럼 모든 서류를 다 집어넣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갑근세 납입 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그걸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냐 서류를 넣어야 돼요. 그 학교를 왜 가려고 그러냐, 준비한 서류가 많이 있어요. 그 서류를 다 집어 넣어놓고 영사가 보고, 아, 이 사람은 괜찮겠다, 그러면 도장을 쿵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 오면 비행기를 타고 바로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인천공항에도 오니까 들어와가지고 딱 공항 직원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다 줄 서 있어야 돼요. 내국인, 외국인, 또 뭐 빨리 가는 사람,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공항 직원들 앞에서 가서 여권을 딱 내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어디 갔다 오세요? 잘 오셨어요? 뭐, 아이고, 괜찮으셨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올 경우에,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갈 경우에,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공항 직원의 역할은요, 이 사람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국에 유익을 끼칠 사람이나 해를 끼칠 사람이냐, 그거 걸러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짭이에요. 그 사람들, 미안합니다, 직업이요,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인가 아닌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닌가 긴가, 이걸 다 보고 걸리면 거기서 딱 걸러내는 거예요. 당신은 못 들어와. 당신은 경제사범이야, 당신은 마약 사범이야, 당신은 총기 사범이야, 우리나라 해를 끼칠 사람이야, 거기서 딱 걸러내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단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주권, 시민권 얻는 것들이 어느 나라든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그렇게 힘든 걸 꼭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방법으로 인천공항으로 안 가고 뭐 딴 데로 해가지고 가서 한국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 방법을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만약에 들어왔다고 쳐요,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로 잡혀요. 쫓겨나요.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니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대사관에 우리가 서류를 집어넣듯이 내가 서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은 서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요, 조금 배웠다는 인간들이 성경을 그냥 다 뒤로 물리치고, 무슨 소리냐,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아이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왜 믿음의 사람을 공부하는데 왜 계속 시브리서만 봅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도 살고 싶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나도 만들어지고,
또 한나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니엘처럼 만들어보고 계속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믿음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단들 요새 많지요. 이단들.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느 교회 가니까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어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걸렸지 뭐 그 사람. 저희 동네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지독해. 예,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영의 눈을 열어야 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 어둠과 생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